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람이 살면서 시기와 질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삶을 아름답게 하지 아니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질투를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시기 질투는 결국에 마음을 죽인 후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추악한 것이고 더러운 죄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시기 질투가 없는, 육적인 모습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94장, 통합 찬송은 102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344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화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에는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고욕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아덴에서 전도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에서 3주 동안 성경을 읽으며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습관은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쭉 놓고 보면 항상 안식을 지키면서 회당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강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요, 귀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여러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일부 유대인들, 또 사탄 마귀에 얽매여 있던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함으로 소동을 일으켜서 충동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소동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반대하기 위하여서 불량배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있는 그 불량배들까지 동원하여서 야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손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집중적으로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그 데살로니가 그 시장의 불량배들의 그 군중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느냐? 바울이 세상을 뒤엎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소동을 벌였던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의 17장 5절과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라고 5절에서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느니까 있다 하다이다 라고 이와 같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고발을 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로마의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서 세상을 뒤엎는다 라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 고발을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왜 고발을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젤로라고 합니다. 질투감을 갖고 또는 투기한다든가 또는 시기한다든가 샘을 낸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투는요, 헬라어로 비슷합니다. 젤로스라고 합니다. 이 젤로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증오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질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기와 질투로, 다시 말해 육적인 행위로, 다시 말해 불순종의 불순종 또는 불신자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충동하고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유대인들은 복음 자체를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시기 질투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얘기죠. 자기네들은 왜 그러면 그런 시기 질투를 하느냐? 자기네들은 율법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고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구원을 해주고 또는 복음이 표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은 시기 질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그 소동을 일으킨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이와 같이 소동을 일으키고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진입하여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이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바로 더욱더 어떤 얘기를 했냐, 방금 7절 말씀대로 하더라고 가이사의 명을 어긴다라고 이 또 명분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의 명을 어기고 자기네들끼리 임금을 세우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걸로 충동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가이사 황제를 들먹이면서 권력까지 이들이 들춰내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로마로부터의 자유라고 바꾸어서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 반역 무리들을 처벌해달라, 이와 같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봉독한 내용,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을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기 질투가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분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인간 사회 또 내 삶 자체에서도 어둠을 갖다 주는 것이 시기이고 질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2절을 보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쳐주고 육적인 삶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저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욥기서 5장 2절의 이 내용에서 놓고 볼 때 시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어리석은 자가 죽음을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인물에서 놓고 보면은 시기로 사활을 건 그 질투하는 그 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볼 때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지고 피해 망상증까지 보여줬던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피해 망상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뭐냐면은 누군가가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결과적으로 그 배신하는 사람이 자기를 파멸을 갖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각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피해 망상증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피해 망상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은 사울은 결국에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와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다윗을 칭송하는 이 노래를 들은 사울, 결국에 질투심으로 그 사람의 정신은 온전한 정신이 되지 못하고 질투심으로 가득 차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적이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적이었던 블레셋보다도 오히려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고 그 질투한 나머지 사울 왕은 이성까지 잃어버린 그 짐승이 됐던 겁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두 사람을 우리는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사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기에 어제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은 오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면 어제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이제 임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두운 사람이 되버리면 어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울이 이와 같이 질투 시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살아갔던 그 종말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멸하게 됩니다. 죽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삶에서 또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시기 질투가 혹여라도 내 속에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질투나 시기에 불안한 것을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 대한 질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하오니 내 자신은 먼지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는 그 사랑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셔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고백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칭송에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도 그런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기에 사울은 그걸 알면서도 기회를 잃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행하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회를 잃어버린 그 사울의 그 행위를 놓고 보면은 번제의 규례도 자신이 알면서도 교만으로 대신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왕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선지자가 번제를 드려야 함에도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번제를 드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기 질투,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행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울은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셨다고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울은 질투하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비참한 사울 왕이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시기 질투가 있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기 질투를요, 죄하기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는 죄입니다. 육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질투는요, 귀도 어둡게 할 뿐만이 아니라 눈도 가리고 듣는 것도 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회개할 수도 없고 사울과 같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악의 상황이 이래 되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결과적으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은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전쟁에서 패배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를 것을 두려워하니까 자기 부하에게 나를 찔러달라 이렇게까지 비참한 그런 위치까지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뭐였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한 욥기서 5장 2절에서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즉 다시 말하면 질투하는 자는 그 질투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 질투, 다시 말하면 피해망상적인 그런 질투가 이와 같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또 아가서에서는 스올 같은 질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은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질투는 스올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올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죽음과 같다는 표현이죠. 자, 우리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스올같이 잔혹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스올 같은 질투로 인해 가지고 동생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갔던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기에 채색 옷을 입었고, 그때 당시에 채색 옷이라고 하면 요즘같이 아주 화려한 옷이겠죠. 값어치 있는 옷.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예언적인 그런 꿈을 꾸면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언젠가 당신들은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은 그 형제들은 결과적으로 시기, 질투로 결국에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스올 같은 그런 무서운 불길로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의 시기, 질투.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밀어넣습니다. 죽도록 구덩이에 밀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결국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은 20세겔로 팔림을 당하여서 결과적으로 노예로 팔림을 당한 후에 그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채색 옷에, 그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자기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들이 요셉이 동생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올로 내려가 내 아들을 만나리라 하고 자서는 몸부림을 칩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은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요셉의 아버지가 이와 같이 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이 울부짖는 이 모습은 자신의 자식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찾는 그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한 스올 같은 질투, 스올 같은 시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서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송사를 하고 또 고발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을 송사를 하고 죽이려고 이들은 끝까지 이렇게 시기 질투를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첫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보면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문 7절에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해가 있다 라고 그들은 부추기고 그걸로 송사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송사를 하고 고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웠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라 셋 이단의 우두머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소동을 일으켰고 고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 이와 같이 시기 질투는요, 왜 그러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이기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시기와 분쟁의 또 원인은 뭐냐? 탐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고 자신의 육신만을 위하고 눈의 유익만을 쫓기에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시대에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정욕과 명욕에 또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내 중심에는 항상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시기 질투가 여기에서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는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고 유다서에서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 질투를 하지 아니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기 질투를 하지 아니하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여기서 시기가 나오죠. 자, 이걸 우리가 놓고 볼 때에 내 속에 있는 어떠한 육적인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이 어떤 자다? 그들이 휘칠한 무덤과 같은 자다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겉에는 하얀하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회칠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더럽고 추하고 뼈만 남아있고 무덤 같은 그런 내면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기 유익만을 찾아다니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에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해서 시기해서 결국에 그들은 뼈가 썩는 자다. 뼈가 썩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물고 먹고 또 먹이면서 또 물고 헐뜯으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시기 질투 있는 자는 이와 같이 멸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첫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리야 일어나지는 그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서 꿀같이 단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데 어떻게 시기 질투가 내 안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은요 결국에 그 마음은 병이 들어서 그 병든 마음에 무엇이 젖어집니까? 악이 젖어들고 사탄이 그 안에서 점령하게 돼서 결국에는 시기를 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고 마지막은 멸망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걸어간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우리 몸은 죽었지만은 영은 살아있습니다. 결국에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기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방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체험하고 느끼고 우리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은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시기 질투를 나타낼래야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 살아있는 영이 시기 질투를 제어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다 없애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대로 이 사탄,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사탄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와 같이 소동을 벌이고 이와 같이 고소를 하고 소송을 벌이고 고발을 하고 결국에 왜 그러느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요,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 없습니다. 시기 질투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를 하지 아니하려면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육의 모습을 벗어나서 영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자로 시기 질투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시기 질투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시대 현실입니다. 시기 질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시기 질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시기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여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시기 질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를 깨끗이 없애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로 인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소동을 벌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기와 질투를 나도 모르게 나타낼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소멸치 아니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항상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 또 감사드리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온 몸과 우리의 온 심령이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시기 질투로 인한 의식적인 믿음을 버리고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기 질투로 인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강박같을 때가 있사옴을 고백하오니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기 원하오며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항상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발길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워서 오는 우리 권속들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됨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의 시기 질투가 나타나면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큰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기 질투를 그냥 가볍게 넘기는데 이 육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시기 질투 절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음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육적인 삶 시기 질투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